여러분, 성경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은 없었다고 극찬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야인데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이 왕의 혁명은 결국 미완으로 끝나고 말아요. 오늘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위대한 개혁, 그리고 그 비극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진정한 회개는 과연 눈물로 끝나는 걸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통곡했던 요시야 왕. 만약 그의 이야기가 딱 거기서 그 눈물에서 멈췄다면 글쎄요, 우리는 아마 그를 지금처럼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요시야의 진짜 이야기는 눈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그 눈물에서부터 시작된 행동에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라는 건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때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바로 그 거대한 행동의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분법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진 요시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모든 백성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그냥 왕 혼자만의 결심이 아니었던 거죠. 제사장이나 귀족들만이 아니라 정말 평범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나라 전체가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다시 헌신한 그야말로 국가적인 대각성 운동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한 요시야, 여기서 멈추지 않죠. 곧바로 엄청난 행동에 나섭니다. 그의 개혁은요, 그냥 조용한 개혁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영적이면서도 또 물리적인 거대한 전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전은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3단제 작전이에요. 첫째, 가장 중심부, 성전부터 깨끗하게 하고, 둘째, 수도인 예루살렘과 유다 전역으로 정화 작업을 넓히고, 마지막 셋째, 국경을 넘어서 우상숭배의 본거지였던 베델까지 진격합니다. 와, 이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성전 안에 신전 매춘을 위한 공간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 한 구절만 봐도 당시 유다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요시야는 바로 이 끔찍한 더러움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시야가 베델의 제단을 파괴한 건 그냥 단순히 우상을 부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엔 정말 소름 돋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300년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무려 300년 전에 한 무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일을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 베델 제단을 헐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었습니다. 3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죠. 자, 이렇게 낡고 거짓된 것들을 다 부수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에 진짜를 다시 세워야죠. 요시야 개혁의 하이라이트, 그 클라이맥스는 바로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가져온 변화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시야 이전의 예배는 그냥 텅 빈 의식이었고 성전 안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언약의 의미는 다 잊어버린 채로요. 그런데 요시야 이후 예배는 다시 말씀 중심으로 돌아왔고 성전은 깨끗해졌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언약의 의미가 회복되었습니다. 껍데기만 남았던 예배에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시야 이야기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 그 역설적인 지점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는 평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바꿀 수 없었던 나라의 운명, 이 둘이 충돌하는 지점이죠.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어떤 역사학자의 평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한 어쩌면 하나님 자신의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섰던 왕,
그 신실함에 있어서만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찬사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바로 이 엄청난 칭찬,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었다. 요시야의 그 위대한 개혁으로도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수십 년간 쌓여온 그 거대한 죄악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불길은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고 또 허무하게 찾아옵니다. 당시 이집트와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 치열했는데요. 요시야는 이 국제 정세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영적 불꽃이 이렇게 어이없이 꺼져버린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거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이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니라 훨씬 더 완전한 분을 가리키는 강력한 그림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와 예수님, 이 둘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지만 그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는 언약을 새롭게 했지만 예수님은 아예 새 언약을 세우셨죠. 요시야가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을 깨끗하게 치웠다면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셨죠. 그건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걸 넘어서 내가 바로 진짜 성전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또 요시야가 유월절 예배를 회복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요시야의 그 위대했지만 미완으로 끝났던 혁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전 왕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는 역사를 넘어서 바로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요시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회개의 패턴은요,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는다. 둘째, 마음으로 뉘우친다. 그리고 셋째, 즉시 순종으로 행동한다. 듣고, 깨닫고, 움직이는 거죠. 이 단순한 패턴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나는 혹시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러니까 듣고 감동하는 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건 아닐까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아닌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요시야는 눈에 보이는 성전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우상들을 다 찾아내서 부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떨까요? 내 마음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자리에 혹시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나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야망일 수도 있겠죠.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들은 대로 살아내려고 행동하는 사람인가? 내 신앙은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는 수동적인 신앙인가요? 아니면 요시야처럼 삶으로 보여주는 능동적인 신앙인가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의 믿음이 딱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면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는 그 여정이야말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미완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